우리 같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본문 같이 읽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40살이 넘은 그런 유대인 남자로서 정말 너무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거기 옆에 한 문에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거기까지는 데려다 주고 또 저녁에는 데리고 오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계속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주목하여서 이르면서 우리를 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고 오른 손목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도 놀람 반, 기쁨 반이었겠죠. 참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이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그 찬스를 잡고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제 3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그 베드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이 나은 사람, 기적에 관심이 쏠렸지만 베드로는 왜 이 기적에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이 기적을 베푼 우리한테 관심을 갖느냐, 그러면서 그 관심을 반드시 돌려야 되는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도와주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당신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6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고 즐거운 일인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 그것이 어떻게 됐냐고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볼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모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궁금해서 모였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기쁨은 좀 뒤로 가고 이제 퍼즐이 됐겠죠.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니 이거 정말 기뻐서 여기 왔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움찔했을 것이고, 도망을 칠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몇 주 전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얘기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 그 종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넘겨주고, 로마 총독한테 넘겨주고,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다시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를 거부하고, 그를 결국에는 바라바를 대신 놔달라고 그러고, 살인한 사람을 내달라고 그러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정말 이렇게 난감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운명했고 또 무덤에 장사를 지냈고 몇 주가 지났는데 어쩌자고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컴백을 했냐 이거예요. 왜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왔냐 이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기적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아까도 봤지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뭐 기름을 발라 고친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주스러운 그 사람일 뿐인데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졌다고 그러니,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가 그런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빌라도조차도 죄가 없다고 다 인정을 하고 다 놔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대신 바라바 살인자를 놔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만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완전히 나았다,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들을 곤란하게 코너로 모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이들 또한 이 사람처럼 완전히 낫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 너네 너무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40세 동안 계속 못 걷는 그런 지체를 가지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 정말 측은하고 불쌍해서 가끔씩 가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나 어떻게 다른 것으로 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는 일인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나은 것처럼 너희들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복음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을 이렇게 매일 업어다가 갖다 주든지 하여튼 뭐 어디다가 이렇게 들것에다 들려다 갖다 주든지 그런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런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겉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쫙 왔었는데 지금 갑자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도 지금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장애로부터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도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장애는 이 사람과 같은 어떤 육신의 장애를 넘어서는 장애였습니다. 얼마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이분을, 생명의 주를,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종을, 이방인도 살리려고 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몇 번씩 거부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거를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 이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어쩌자고 다시 되돌아왔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피해도 여러분에게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을 대면하실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인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세요.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분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른다. 이게 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 무지. 사실 그래서 너네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런 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밑에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게 설마가 뭐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예요. 이 무식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소극적인 무식이 아닙니다. 모르는데도 행동하는 무식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은 틀렸다, 건축자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는 버릴 만한 돌이다, 이건 아무 쓸데기도 없는 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죽인 거거든요. 이게 너네뿐만 아니라 너희 관리들도 그랬다, 높은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게 무지가 굉장히 용감한 무지인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네가 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지였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이 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지의 내용을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무지의 내용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들의 무지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다 예언하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경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러니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이 무지가 너무너무 깊어서 자기들의 마음속까지 깊이 파고든 무지였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무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무지는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지요. 근데 이들은 이들에 비하면 절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인데 너네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그들이 왜 안 오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지를 밝히시기 위해서,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들은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에게 오기를 싫어하고, 왜 오기를 싫어하냐면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죠. 가슴의 문제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얘기들인데, 이 그들이라는 건 이방인들인데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 어두움이요 이들의 understanding, 이 오감에 있어요. 총명, 이 이해력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무지가요 그냥 단순히 난 몰랐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것이요 그냥 난 뭘 하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사실적인 하나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명한 모든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 모르기로 작정한, 나는 싫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로 작정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비뚤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무지를 밝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무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무지는 가슴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의 무지는 교육으로 많이 고쳐지지만요, 마음의 무지는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요 모든 걸 다 비뚤게 보는 거예요. 비뚤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비뚤어진 마음,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도에 아까 보셨지만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다 이야기하셨는데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두 개를 합치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이 무지는, 인간의 무지는 굉장히 고의적이고 적극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애에서부터 너네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는 육신의 장애를 넘어서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무지, 그 무지가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온갖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기심과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40대 된 이 성전 미분에서 고침받은 이 장애인보다 우리가 나은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네가 낳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라는 말은 repent라는 말은 rethink, 다시 생각해라, 재고해라, 재고해봐라. 너네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재고해봐라,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 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단순한 어떤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녀의 마리아에게 가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를 덮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죽음 또한 너무나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나가려고, 빠져나가려고 없는 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면서 자기는 살아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으면서도 그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을 그냥 아주 굉장히 대단한 선한 어떤 사람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 못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주 너무 독특한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승현 집사님이 읽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너네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너네가 배웠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고 완전히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독특한 주장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 주장에 걸맞게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이 뒤집어대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장애자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도움을 통해서 그도 그를 바라보면서 놀랍게 육신이 건강해지고 온전히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장애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길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온전히 나아지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너네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이 함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유쾌한 날 최근에 언제 가지셨습니까?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이 유쾌한 날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간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차를 사서 새 차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무지로 인한 우리의 모든 용감한 모든 우리의 잘못된 그 모든 행실,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죄악들에 대한 죄사함과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 중생의 선물로 받기는 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이 2000년 전에 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고친 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고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설교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열려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우리의 전 인격의 장애를 능히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 나가는데 말이에요. 20절부터 보시면은 이 한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만 지금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얼마나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무슨 곧 죽을 그런 위협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실패자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히 멘붕이죠. 뭘 해야 되나? 그랬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스케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이요, 만물을 회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이 시애틀에서 우리 있으나 없으나 알아주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앞으로 이끄실, 영원히 성취하실, 만물을 회복하실 메시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스케일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면 기독교는 실패했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그 얘기예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이 그분을 받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이분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다가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하시다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앉아 계셔서 거기서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로 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통해서 이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받으셔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부여하셔서 이 왕의 그 임무를 감당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셨고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으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화목 제물로 대제사장으로서 들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때가 되시면은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밑에 말씀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셨습니다. 아까 이 40세 된 이 지금 기적으로 거듭난 이 새롭게 된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온전케 되어야 되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청각 자료예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400년을 종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약의 엄청난 그 스토리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하나의 그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떤 그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제2의 모세이신,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에 눌려서 사망과 권세 아래 그 나라 아래 죄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깔려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나오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탄식한다. 미물들도요, 자연들도요. 이게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얼마나 정말 봄이라서 잘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생명이 정말 움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가을이 되면은 또 떨어지고, 어떤 거는 죽어서 썩고,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연의 순리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들도요, 그 썩어짐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내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될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래서 이게 만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스케일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죠. 자연의 이 피조물의 썩어짐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썩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막 자라다가 피크가 있잖아요, 그죠? 한 20대가 피크일까요? 준영 형제 정도 피크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가겠지만 우리의 몸은 썩지요. 그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형체로 바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날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만물 회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이 일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동참하실 겁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귀하신 분이세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부흥 찬양을 했는데, 우리는 참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로서 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 여기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라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내는 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1분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극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wretched, 곤고해요. 가련하고 pitiful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눈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60년, 70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난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교회인이 좀 없어서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정말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렇게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고 우리에게 유쾌한 날을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 뛰며 이 사람처럼, 나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착각하고 있냐? 우리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왜요? 왜 우리가 가난합니까? 무엇에 가난합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까? 딱 하나죠. 예수로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은 다른 가난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모르는 데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하나 들어봅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해결책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2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교회에다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시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이들은 다시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은
그 주님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부요합니까? 가난합니까? 부흥이 뭡니까? 우리 부흥이랑 전도 집회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다가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전도하다 선교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요, 항상 보면은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 전도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라는 말이 vitalize, 생명이 다시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부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가난한데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처럼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안에 마음의 장애가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비되어 있습니까? 욕심에 마비되어 있습니까? 야심에 마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움에, 원망에 마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얘기해요? 선교를 얘기해요? 어불성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궁극적인 해결책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 앞에 믿는다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저희가 너무나 가련합니다. 아버지, 너무 가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부욕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집어져야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바이탈라이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이 놀라우신 이름, 이 이름의 그 권능,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드려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지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장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해서 오 주님, 이 정말 아버지 장애로부터 아버지 해방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지고 유쾌한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